할렐루야. 힘찬 교회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사도신경을 문답으로 고백하시면서 예배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전능하셔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처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처녀 마리아에게 나신 것을 믿으십니까? 후에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를 치른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부활하신 후에는 하늘에 오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거룩한 교회와 성도들이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또 우리의 죄가 사함받음을 믿으십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으십니까? 또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우리에게 오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의지하기 원합니다. 이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의지했지만 오늘 이 시간 더욱더 주님 앞에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환경이 힘들고 많은 상황과 여건이 있는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찾게 해주시고 또 감사하며 또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소망을 잃은 자들이 있으면 주님 나를 통하여서 소망을 잃은 자들에게 희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빛과 소금 될 수 있는 당신의 자녀로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이 예배 현장에서 또한 인터넷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는 그 모든 성도들 가운데 성령으로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당신 앞에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잡는 때에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 위에서 그 반석 위에 온전히 서서 주님을 예배할 줄로 믿습니다. 어두운 밝히시고 갇혔던 마음 열어주시니 예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소망이시니 두렵지 않네 무섭지 않네 내게 아무 걱정 없으니 밝은 한 소망 따라서 그곳 따라가려네 어두운 두는 밝히시고 닫혔던 마음 열어주시니 예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소망이 두렵지 않네 무섭지 않네 내겐 아무 걱정 없으니 밝은 빛 안에 소망 따라서 그분 따라 두렵지 않네 두렵지 않네 무섭지 않네 내겐 아무 걱정 없으니 밝은 빛 안에 소망 따라서 그분 따라 다시 한번 두렵지 않네 두렵지 않네 무섭지 않네 내겐 아무 걱정 없으니 밝은 빛 안에 소망 따라서 그분 따라가려네 그분 따라가려 다시 한번 그분 따라가려네 아멘. 우리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감당할 수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무릎 꿇고 엎드리니 우릴 겸손케 하소서. 악한 데서 눈을 돌려 모든 우상 버리오니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마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무릎 꿇고 엎드리니 우릴 겸손케 하소서. 약한 데서 눈을 돌려 모든 우상 버리오니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마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마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선한 곳에서 당신을 바라보길 원하며 선한 마음으로 선한 세상을 만들어가기를 꿈꿔가길 원합니다. 이 땅이 당신의 나라 되기까지 우리가 당신의 심장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가 무릎으로 나갈 때에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악한 것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고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역사심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뜨거움을 잃은 자가 회복하여서 뜨거움으로 주님 앞에 나가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엎드려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우상을 깨끗이 깨뜨려 버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붙들고 또 기대했던 아버지 의지했던 세상의 모든 것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당신만을 의지하여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만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경배하길 원합니다. 주를 향하여서 엎드리는 자마다 주님 놀라운 당신의 치유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어려운 자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자 있습니까? 가정에 비폐함으로 무너진 자 있습니까? 그 위로가 필요한 자 있습니까? 주님 오셔서 만져주시옵소서. 지금 이때에 당신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때에 당신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를 당신의 심장을 갖게 하사 이 땅에 보내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당신의 위로 되게 하여 주시고 당신의 따뜻한 사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녹여갈 수 있는
뛰는 당신의 심장 가지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신음소리가 들립니다. 주님, 우리가 그곳에 가지 못할지언정 우리가 함께 위로하여 중보하여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그곳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중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며 당신의 나라 확장될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는 일꾼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그러한 역사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장이 일어나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이 함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성시 교독은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31번입니다. 교독문 31번 시편 68편의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러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악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을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지키게 하여 주시고 전에 나와 또한 각 처소에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직도 이 땅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침체되고 있사오나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하여서 기쁨을 찾게 하여 주시고 위로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헌신과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물질을 드리며 그 마음을 담아 정성을 담아 주 앞에 내놓을 때 그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나라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어 우리를 보내셨으니 우리가 그 사명받아 살아갈 수 있는 당신의 자녀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의롭게 받아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힘창기 오신 모든 여러분,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 참석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평안하시고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지요. 현장 예배에 오시는 분들은 반드시 방역 지침에 따라서 입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근래 들어서 갑자기 퍼지게 되었고 오늘 또 확진자가 확진되었음이 또 알림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다 받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더욱더 조심해 주시고 교회와 성도의 안전, 그 지역사회의 평안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그렇게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현장 예배와 동시에 온라인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진행 중이니까 혹시 여러분 상황 가운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예배에 나오시지 못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처소에서 이동 중에 유튜브 힘TV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지금 여러분 보시는 이 예배는 실시간으로 동시에 방송 중에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해서 예배 나눠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은 동시간대에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속해서 이 예배가 올라와져 있고 주중에는 녹화되고 편집된
짧게 편집된 또 예배 영상도 올라가니까 여러분 시간 나는 대로 예배의 은혜를 나누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또 중대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새벽 예배를 재개하려고 하는데 정말 오랫동안 새벽 예배를 하지 못했어요. 제 개인적인 핑계로 또 저희 가정 사정으로 물론 아침에 여러분들께 오랫동안 문자로 묵상 말씀을 보내드리기도 했지만 문자를 여러분이 읽어 보셨는지 또 왔구나 하고 또 버렸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예배를 먼저 영상으로 재개를 하려고 하는데 우선은 새벽 예배를 현장 예배와 동시하진 않고 녹화 예배로 녹화 예배인데 시간 맞춰서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6월 1일 월요일부터 새벽 5시에 유튜브 힘찬 채널 새벽 예배 채널에서 여러분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도록 찬양도 이렇게 넣어드리고 해야 되는데 요즘에 저작권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무거나 막 그냥 띄워드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알아보고 여러분들이 평안하고 교회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잘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니 여러분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각 처소에서 혹은 이때 일찍이 출근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자유롭게 영상으로 함께 새벽 예배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후로 이렇게 6월 1일부터 하냐면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저희 딸이 학교를 가거든요. 그럼 제가 좀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좀 필요했기 때문에 많이 늦춰졌음을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국이 시국인지라 다 이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늘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니라. 아멘. 지금 세상을 살다 보면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는 걸 쉽게 들을 수 있어요. 이 세상은 제정신으로 살아갈 세계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누가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기가 참으로 어려워요.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고 혹은 둘 다 거짓말일 수도 있는데 정말로 서로 공방하고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다 힘들다 주변을 보면 상가들이 문을 닫고 시집자들이 생겨나고 있는 반면에 무슨 고가품 명품 뭐 브랜드가 새로 뭘 나왔다 그러면 불티나게 팔리고 조금만 세일하면 사람들이 달려나가서 그것을 구입하고 신차가 발표됐다 그러면 그 차를 사기 위해서는 몇 개월 이상을 예약하고 기다려야 된다 혹은 해를 넘겨서 살 수 있다라는 얘기가 들릴 정도로 돈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신종 바이러스로 얼마나 육신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까? 세계 어느 곳에서는 그 수가 집계도 되지 않을 만큼 확산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우리나라는 전세적으로 세계적으로 봤을 때 대응을 굉장히 잘한다라고 칭찬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확산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잘 컨트롤하고 있는데도 이 정도니 컨트롤이 되지 않는 나라와 지역에서는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거 제정신으로 살아갈 세상이 아니구만 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상한 삶을 오늘 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만 경험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역사적인 일들을 보면 각 어느 시대건 무슨 일로 하여금 그 시대에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일들, 이상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어려움을 당했던 그 시절들이 다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처음 경험하는 이 이상한 일들을 경험하는 것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12절에서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상한 일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니. 특히 여기서 이상한 일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2절에 보니까 불시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불이라는 건 한번 너희도 한번 뜨거운 맛 좀 봐라. 이 불의 뜨거운 맛을 한번 매운맛 좀 봐라. 이 정도의 강도의 불시험이 이 성도들에게는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초대교회에게는 굉장히 많은 핍박들이 있었는데 그 핍박들 중에서는 로마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화형을 시키기도 했어요. 불구덩이에 던지기도 했기 때문에 이 불이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그 모습이 연상되었을 것입니다. 굉장히 큰 시련, 어려움으로 이 불시험이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그 성도들은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불시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시험이라는 말하는 것은 temptation, 유혹의 번역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테스트로 번역하고 있다라는, 테스트로 번역되는 시험이다라는 사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학창 시절에 다 경험하고 혹은 성인에 대해서 자격증을 위해서, 진급을 위해서 다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아주 익숙한 것이지요. 이 시험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에요?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좌절시키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보다 우위라는 것을 선생님들이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시험을 학생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더욱더 열심히 공부하고 성장하고 발전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험이라는 제도 아니겠습니까? 이 시험을 통해서 학생들이 자기 노력을 통해서 발전하는 것이죠. 재개발하는 것이죠. 물론 부작용으로 포기하는 학생들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시험 역시 그 취지는 분명히 12절에 보니까 앞을 보면 너희를 연단하려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연단이라는 것은 때려서 정금과 같이 순결하게 단단하게 이들을 옳고 그르게 세우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발전하고 부흥시키기 위함이지 결코 이들을 넘어뜨리고 좌절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시험 얘기로 돌아가서 학창시절에 시험을 앞둔 학생이 시험지를 받았을 때 그 시험의 준비가 잘 된 학생은 시험 문제를 받자마자 미소가 번지죠. 이거 내가 다 본 거다 하면서 답을 축축축축 써내려갈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지가 교직 생활하실 때에 해주셨던 이야기가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기술 과목을 가르쳤는데 기술 과목 때문에 점수가 안 나오면 평균적으로 점수가 안 좋으면 안 되니까 아버지가 일부러 시험 문제를 막 수업 시간에 알려주시기도 하고 은연중에 정답을 막 칠판에 써주시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셨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답장지를 써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다라는 사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하면 너 시험을 잘 보겠지 하고 점수를 주려고 해도 그 점수를 못 받는 학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학생들 시험지를 받자마자 그것이 충격적이고 염려스럽게 걱정으로 다가오는 학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우리 성경에는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이것을 CEV 성경을 보면 Contemporary English Version, 현대적인 영어 성경 버전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Don't be surprised or shocked. 그러니까 이거를 받고 놀라지 말고 충격 먹지 말라고. 시험 준비가 안 돼서 문제지를 보자마자 이거 뭐야, 하늘이 깜깜하다, 하얀 거는 종이고 검은 건 글씨로다 하고 충격 먹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말이에요. 이상한 일은 이상하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정서적으로 좋다고 하죠. 그런데 성경은 이걸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이거를 사실을 왜곡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상한 일이 사실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변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문제는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부터 사람들에게 그것이 이상한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부터가 이상한 일이었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신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었어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로 당연한 것이었는데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예수님의 모든 일들이 이상한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이적을 벌이셨을 때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이 정말로 이 땅에 일어날 수 없는 이상한 일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이적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어요. 평범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예수님이 사람들과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수상하게 보는 거예요. 이상하게 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기도 했지만 어떤 사람은 그 이상함에 내 자리가 흔들릴까 봐 그 자리를 굳건히 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정했어요. 예수님의 방식을 멀리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예수님의 방식과 다르게 흘러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예수님의 방식이 세상과는 맞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세상과 예수님은 자꾸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의 방식을 따르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할 때에 그 말씀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방식과 세상의 방식이 여전히 부딪혀요. 충돌을 나타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계속 그 이상한 일들을 겪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를 이상하게 여기고 우리를 무시하거나 공격하거나 왜곡하려 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그 이상한 일들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시련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충돌은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시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말이죠.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정한 승자다라는 맛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늘 생각이 나는 게 있어요. 그럼 패자가 마지막에 웃으면 그 사람이 이기는 거야? 그렇지는 않죠. 여러분,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승자가 웃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은 다 불공평한데 한 가지 공평하다 하는 것이 있죠.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라는 것을 창조하시고 시간의 끝에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결국은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이 그 심판이라는 것을 받게 될 거예요. 어느 한 사람도 피할 수 없어요. 그때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끝에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승리한 자,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자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그냥 믿는 자와 불신자의 차이에서도 볼 수 있지만 우리는 그 믿음의 그 순도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다 믿는다고 다 똑같이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있어요.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죠.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주면서, 여러분, 달란트라는 단위는 그 단위 자체가 굉장히 큰 단위이기 때문에 1달란트라고 해도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 재능에 따라 달란트를 나눠줬다라고 해요. 많이 준 사람, 중간 준 사람, 적게 준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적게 준 사람도 결코 적은 돈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멀리 떠나 있다가 주인이 돌아왔을 때 누구는 그 달란트를 통해서 이만큼, 누구는 그 달란트를 통해서 이만큼 열매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잘하였더라, 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하세요. 그리고 그 종한테 뭐라 그래요? 너는 더 많이 가질 자격이 있다라고 더 주시죠. 그러면서 너는 내 잔치에 참여해라, 주인이 먹는 상에 함께 어울리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적게 받았던 그 종은 그냥 그대로를 땅에 묻어놨다 그대로 꺼내납니다. 주인이 보고 얘기하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가진 것 모두를 다 뺏어서 잘한 종에게 주게 되죠. 그리고 그 종을 쫓아내버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주인이 종에게 맡긴 것이 있어요. 주인이 종에게 맡겼어요. 그것을 온전히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 온전히 그것을 돌려줬어요. 어떻게 보면 종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일, 그 임무를 다 했어요. 그것은 전혀 혼나거나 뭐 징계를 받거나 그래서는 안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주인이 그 종을 나무라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그는 그 재능마저 낭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누구는 세상과 둥글둥글하게 그냥 이렇게 해서 사는 것도 믿음 생활이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로 주님 말씀이라면 붙들고 열심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믿음을 가진 소유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사람이다라고 칭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잘 살아가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세상과 부딪힐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나는 세상과 전혀 부딪힘이 없이 둥글둥글 난 잘 살아가고 있네 라고 하신다면 뭔가 그 믿음 생활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참여해야 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여서 결국 영광이 도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고난이 아니라 결국에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불주사라고 해서 결핵 예방 주사, 요즘에 BCG 접종이라고 하죠. 그 불주사라고 해서 이게 그런 거 맞았어요. 왜 불주사라고 했냐면 옛날에는, 저 때는 아닙니다. 더 오래 전부터 우리나라에 일회용 주사기가 보편화되지 않았을 때 주사바늘을 알코올에 달궈서 이렇게 했잖아요. 뜨겁게. 그래서 거기서부터 유래되지 않았나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주사를 맞으면 굉장히 아프잖아요. BCG 접종이. 지금 애들은 이렇게 9개로 이렇게 바늘 있는 걸로 두 방 빵빵 찍어서 이렇게 분산돼서 맞지만 옛날에 한 방에 푹 맞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하면 막 고름 막 생기고 수포 생기고 이게 더 없어져야지 그게 이게 되는 걸로 해서 여러분 팔뚝에 보면 BCG 접종 불주사 자국이 있는 세대가 있어요. 없는 세대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 막 이 불주사 자국 보고 애들한테 이거 무슨 훈장처럼 난 용감하게 이 주사를 맞았다 자랑하고, 없는 친구들은 얘는 겁쟁이인가 보다 막 하면서 누구 주사 자국이 더 큰가, 이 상처가 더 큰가로 막 자랑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옛날 세대이기 때문에 이런 자랑도 있었겠죠. 어쨌든간 그런데 이 주사가 그만큼 아프고 아이들이 자랑할 만큼 그 정도 됐다라는 것은 정말로 아픈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너무 아프기 때문에 내가 이 주사를 맞지 말아야지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방 접종을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 병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면역 체계를 얻기 위해서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프다고 그것을 피해 버리면 우리는 나중에 더 큰 일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주사를 맞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지금 항체가 개발되지 않고 있잖아요. 백신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개발 중에 있잖아요. 나중에 이런 백신이 발견되고 예방 접종이 생겼다라고 합시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생겼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다 모든 국민이 기본적으로 맞아야 할 그 예방접종에 이것을 포함시킬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불주사보다 더 아프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정말 맞기 싫을 거예요. 어렸을 때도 주사 맞기 싫었지만 어른이 된 지금도 주사 맞는 게 그렇게 달갑지 않아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어때요? 주사 맞는 거 기쁩니까? 네. 주사 맞는 거 기쁘다 그러면 좀 이상하죠? 어른이 된 지금도 주사 맞는 거 별로 기쁘지 않은데 정말로 아픈 주사라고 하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어른인데도. 그런데 여러분,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접종이 나왔다, 맞아라 하는데 여러분 그거 피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다 맞으러 갈 거예요. 왜냐하면 그 더 큰 것을 이길 수 있기 때문인 거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방접종을 받는 아픔이 있지만 더 큰 위로가 하늘나라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칭찬이 있지 않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피치 못할 세상과 충돌이 있을 수 있지만 이로써 더 큰 약속을 받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예수를 잘 믿어서 불편함을 겪는다면 그것은 정말 여러분이 용기 있게 불주사를 세게 한 방 맞았기 때문에 그 불편함을 겪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예수 잘 믿은 것 같은데 세상과 아무런 충돌이 없다. 여러분 팔에 불주사 자국이 있는지 한번 들춰보십시오. 그 자국이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 가슴에 십자가를 불주사처럼 콱 새기고 아프고 고통스럽겠지만 우리는 그 주사를 맞아야 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상처는, 그 자국은 우리에게 수치가 아니고 고난과 고통이 아니라 우리에게 큰 영광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불주사 자국을 친구들과 막 이렇게 자랑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과는 비교되지 않을 그 십자가의 자국이 우리에게 있다면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큰 영광입니까? 우리의 재산을 우리가 자랑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지식을 우리가 자랑하겠습니까? 우리의 힘을 우리가 자랑하겠습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하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빛과 구름으로, 음성으로 땅에 내려진 적이 딱 두 번 있어요. 첫 번째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을 때, 두 번째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 기도하실 때에 동일하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순간들이 다 언제입니까? 한 번은 공생애를 나가기 전이고 한 번은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바로 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으로 나아가 그 사역하고 바로 이전에 하늘의 영광으로서 그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세상으로 나가게 될 텐데,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혼자 두지 않고 봐, 십자가를 짊어진, 십자가의 자국이 남겨진 내 자녀야. 이것은 나에게도 영광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함께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이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가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끔하고 아프고 괴롭겠지만 주님, 내가 가슴 가운데 그 불주사를 새기고 십자가라는 그 불주사, 고난을 내가 이기고 세상과 충돌을 내가 감내하며 그 시험을 내가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내가 통과할 수 있는 당신의 자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가장 이상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가 당신 앞에 나갑니다. 결단하며 나갑니다. 세상이 볼 때 우리의 삶은 이상하다 말합니다. 우리 또한 세상을 바라볼 때 이상합니다. 이 세상과 자꾸 충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가고 있기에 그 충돌이 있고 그 이상함이 있음을 압니다. 이 이상함이 전혀 나에게 이상함이 아니라 주님 우리에게 마땅한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주님을 부르짖는 모든 자녀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슬픔과 아픔을 감당하고 있는, 지금 어두움을 경험하고 있는 암흑 가운데 갇혀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주님의 빛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의 세대로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둠을 뚫고 주님의 빛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 우리의 삶으로 그들에게 비춰줄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땅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손길을 필요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들 가운데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삶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손길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의 손입니다. 우리가 당신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당신의 말씀의 복음의 전달자입니다. 당신의 복음입니다. 당신의 오병이어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먹이고 입혀주며 아버지 그들을 감싸 안고 보듬을 수 있는 당신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당신의 사랑으로 반하게 하시고 품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말씀하심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령이 내 안에 살아계심으로 그 능력으로 나아가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에 더욱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이상하다라고, 우리에게 이상한 것들을 내어 보이며 우리를 이상한 방향으로 몰고 가려 하지만, 주님, 이것이 주님 계실 때부터 얼마나 당연한 일이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상하다 보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시험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당신의 성장된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땅에 어둡고 또한 당신의 빛과 당신의 그 손길이 필요한 많은 곳에서 우리가 도움되길 원합니다. 당신의 손과 발 되게 하여 주시고 당신의 심장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이 나눠줬던 그 오병이어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뜯어 먹여 살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보내주시옵소서. 우리가 결단할 때 우리의 힘으로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중보하심으로 결단하오니 주여 우리의 모든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결단하고 나갈 때에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버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버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사생의 모든 고통과 주님께서 주신 그 시험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겨 영광에 달할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